오늘 금요 예배는 수요 예배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저희가 십자가의 길, 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함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개월에 걸쳐서 계속 저희가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나아갈 바임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말씀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비밀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줌에 있어서 그 말씀을 알아가는데 제가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것에 이렇게 모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한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돌은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주고 있어요. 십자가에 가는 길은 고난이요 핍박이요 어렵고 엄청 힘든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줄 모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길이 좁을게처럼 좁게 보여질지라도 그 좁은 터널을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서는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이 바로 그 가운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또 우리가 어떤 세상의 잘못된 철학으로만 알고 있으면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영이시고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신 영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또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8장 11절 말씀에 로마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 말씀엔 다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앞에다 먼저 엮겠습니까? 헬라어에도 분명히 좋게 언어가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기서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이렇게 죄를 핍박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눈이 멀 때, 그때 말씀한 눈을 멀게 할 때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핍박한 그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눈을 멀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또 살리심의 영을 받고 사도 바울도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살리시는 그 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신 그리스도가 먼저 오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를 죽은 자,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마찬가지도 우리 안에서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인 그 첫 사람에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만을 통해서만이 예수가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서 우리가 저번 주일에도 그 말씀을 상고해 보았는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 주와 그리스도를 되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앉은 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실제로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믿음을 그 눈으로 정확하게 보면서도 막상 예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에는 그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려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수제자인 그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과 같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그런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체험하고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오히려 부인하고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서 믿지 않았지만 40일 동안 고난 받으신 후에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게 돼요. 사도행전은 1장 3절에서.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그 친히 살아계신 그 40일 동안, 우리가 40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40일 동안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고, 또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고,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겪게 되고 시험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40의 세계, 우리가 천지창조에서 4일이 지나서 5일이 되는 째, 이러한 모든 사의 의미는 또한 말씀 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고면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 수는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의 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3에서 4로 나가는 첫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나타낼 때 40이라는 수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냈는데, 이때는 한 번도 기적과 이적을 보이질 않으세요.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순교를 이루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마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제 실체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자들은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헛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그것 자체가 이적이고 기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보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다. 내가 이 땅에 속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물어보는 제사장들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직접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내가 가야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와 온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깨달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천국이죠. 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살리시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오늘날은 그 영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이 구원을 받느냐,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고. 그가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3절로 내려가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지금 21절 2절 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그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장 21절 한번 말씀 볼까요? 사실 1장 21절 말씀 안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에 엑기스가 들어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입니다. 이름을 예수라라고 그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이십니까? 구원할 자이십니까? 앞으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는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 하라는 것은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왜 나오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저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상고할 때가 올 것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오실 날을 기다리는 모두가 신부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기다리는 우리는 다 신부인 거예요. 그 신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자에서 남자로 가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마태복음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보는 말씀의 글자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저 말에는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쉐마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쉐마는 이렇게 듣고 있는, 우리가 듣는데 그 듣는 말을 넘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자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때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우리가 1장 21절에서는 뭡니까? 예수가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으셔야지만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가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죄가 우리가 대속이라는, 내 대신 우리 주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제 사함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대속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서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 자기 몸을 주셨다. 맞습니다. 죄를 대속하기. 사실은 저 헬라어 원문에는 대속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저 말은 최근에 연말이에요.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죄에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거, 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죄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까?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냐 하면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었죠. 히브리서 10장 저희가 말씀에서 10장 19절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10장 9절쯤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의 성막 어떤 그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 레위기는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구약의 레위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주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그 오신 이유가 뭐냐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심에 왔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첫째 돌판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아론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40일 동안 거기서도 모세도 시내산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와요. 그런데 그때 내려와서 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리를 지어놓고 만들어놓고 있는 그 광경을 봐요. 그때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을 받은 그 돌판을 깨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의 옛사람인 이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뜻이 그 안에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에 첫 것을 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거, 출발점을 사실은요. 그걸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간 길을 그 자체를 따라서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을 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점점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상고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먹을 것만이 아니라 바로 영적 양식인 말씀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끌고 갈 때 그 말씀만 따라갔더니 이 세상의 일들은 저절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 뜻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어디서 찾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에서 그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목사의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가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객체가 되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고 갈 것인데, 우리가 야곱과 에서도 같은 쌍둥이인데,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같이 나올 때 에서는 첫째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지 못하죠. 물론 이제 야곱의 좀 비겁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첫째 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 옛사람인 이 옛사람, 이 구속, 사망의 몸, 죄의 몸, 이것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시로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5절의 말씀에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본질에 대해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내가 죄 중에서 출생하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죄가 그대로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죄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죄로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 바로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피하고 두 번째 아담이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1장 5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2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본질상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약한 영이에요. 그런데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이 육체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로 잉태된 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이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학습이나 어떤 가르침이 없으면 사람은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소망의 마음을 준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 나갈 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아니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였어. 이걸 깨닫게 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진리 가운데로 그때부터 이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대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이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예요. 너희가 죄의 종노릇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아닙니까? 이 죄의 몸을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와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죄를 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본질을 깨닫고 그 옛사람인 구습, 이 사망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고해 보면은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상고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죠. 사도행전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 우리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7절 38절에 이제 놀라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번 주일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본문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이제 전할 본문 중에 하나인데 37절 우리가 어찌 알고 이렇게 하니까 38절에 뭐라고 그래?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 세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라는 것은 저 우리나라 지금 번역상의 세례 표현 이렇게 물뿌림을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침례가 성경적인 말씀이죠. 베프티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침례를 받으라는 것은 뭐냐면 침례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침례라는 건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거예요. 푹 잠겼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번 죽음을 경험하고 나온다는 그는 하나의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침례를 받는 것처럼 옛날에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 않습니까? 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또 불과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례를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침례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고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저 침례라는 표현 저 안에는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 침례를 받는 건데, 이 침례가 우리가 오늘의 약식이 되어져서 이게 어떤 기념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침례가 곧 성령의 세례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념하는 걸로 우리가 마음에 증거 삼기 위해서 하나의 기념하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라고 시인되어지고 그 믿음의 행함이 너희들에게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 율법의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함. 그 행함의 증거가 증거와 성취를 하나님은 제시를 합니다. 우리에게 증거와 성취가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 증거의 행함이 뭐예요? 뭘로 말을 할 거예요? 너에게 증거와 성취가 뭐냐라고 말할 때 뭐로 말할 거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그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봤죠? 저 침례 부분을 좀 더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정말 좀 깊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저 세례라는 부분,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 표 곧 세례라,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저 6구절에는 지금 노아는 물로 심판을 받았죠. 노아 때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 뿐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불로 심판하고 또 물로 심판하는 그 살아난 사가 몇 명이냐면 8명밖에 없었어요. 노아 가족. 근데 그 물이 뭐냐, 물로 다 잠겨버린 거예요. 물로 다 죽였어요.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곧 세례,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옛사람 사망하면 제 몸 십자가를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데, 지금 저 본문은 거기에 반대적으로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좀 모순적이죠, 말씀이. 그런데 같이 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언급했듯이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함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 걸 막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13가지가 있는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법을 올가면서 그 법 안에 끼워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들어오니까 자기 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인 그 죄를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를 않고 그냥 봉사, 헌신, 교회 다니는 거, 11조 내는 거, 뭐 이러한 걸로 인해서 그걸 감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그 뜻은 뭐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우리가 제할 수가 없어요. 이 본질상 죄를 어떻게 제합니까? 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곧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생명 그리스도이다, 그분만을 쫓아갔더니 내 육체가 저절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육체의 죄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선한 양심의 강구예요. 강구.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제가 살기를 작정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강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율법적인 이체는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율법은 깨달아서 완성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은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바로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행함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봉사, 어떤 11조, 어떤 것들, 이런 육체로 보는 어떤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선한 행함은 어떤 것에 나오냐면 본질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게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먼저 주가 돼서 내 몸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주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그 믿음의 행함이에요. 자기 아들을 정말로 모리아산에서 올렸던 그 믿음의 행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까지도,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올리려고 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 마음처럼 그걸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행함이 우리 가운데에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걸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할 자 예수, 그분을 통해서 율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 나아갈서 우리가 그 죄를,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신 그리스도였군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님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데 지금 그것을 잠깐 옆에 놔두고 다른 걸 볼 틈이 없어요. 지금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서 구원받아 나와오라는 것이죠. 이걸 타용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미혹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을 허락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치고 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2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죠. 또 이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도 말미암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이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할 육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2장 10절 9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바꿔졌어요. 왜 바울은 저렇게 말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또 바꿔놨을까요? 뜻이 있어요. 헬라에서 저 의미 뜻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먼저 앞에 세우고 그리스도를 뒤로 하고, 또 그리스도를 하고 예수를 하고. 지금 보면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이미 믿음이 세 개가 다 틀려요. 자,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줄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고 말미암아서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죠? 십자가로 가신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어야. 그러고 말미암아서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오직 한 분.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 되듯.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분리돼서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이제.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무릎을 꿇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걸 똑같이 또 말씀을 해요. 전 구절과 같이 가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그 믿음을 쳐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해요. 그 믿음으로 십자가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나갈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그 십자가로 가서 내 육체의 사망이면 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오직 의인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해의 모양이 다르고 달의 모양이 다르고 별의 모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틀려요. 상급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정도 가보세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믿음에도 다 분량이 있고 자기 분량이 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라고.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으로.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옛사람을 심고 썩지 않는 걸로 살라는 거예요. 저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같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죄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제 그러니까 죄에게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거하지 말자 해서 거하실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내 의예요. 그것은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밭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밭이 커가면서 이제 그거 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치는 거예요. 내가 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도 이 죄의 모습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 길 외에는 십자가의 길이 없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의 말씀인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저 길도자 아닙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시대가 바로 와요. 이것을 언제 받냐면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받는 구원은 살아서 받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죽는 게 뭐예요?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을 십자가에서 죽어서 살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비포 애프터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돼요. 이름도 바꿔버려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요. 이 박용석이가 박용석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이 이 박용석이가 새사람인 박용석, 나는 똑같지만 옛사람과 새사람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걸 누가 이끌어 가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여기까지